286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하루여 주의 은혜 안기로 경이시리라. 우리 주 찬양합니다. 예수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교동리 18번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범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의 죄와 정죄함의 죄와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당연히 우리들이 누렸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이정자님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상예교회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김승근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언제나 동행하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예진이 예아와 사모님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립에 속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상립교회에 구원의 자녀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벨처럼 온전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가라지 않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맞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준우 왔어요? 준우? 바깥에 있어요? 안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로 저를 보세요. 정신 하시고 가난한 영혼 내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성교회에서 교회 김장을 아주 맛있게 잘 다루었습니다. 3일에 걸쳐서 우리 여성교회원님들 나오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원래회 겸 총회로 모입니다. 좀 다 참여하셔서 우리 지금 남선교회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주셔서 회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부터는 7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차량은 6시 40분에 운행합니다. 연천지방 남선교회 총회 및 개사회가 이번 주 토요일날 5시에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연천지방 사경회가 분당교회에서 11월 23일부터 25일에 있습니다. 서기란 목사님 오시고요. 낮 10시 저녁 7시 30분에 있는데 나가시다 보면 전단지가 있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서경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들으시고요. 집에서요. 가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소식 전합니다. 우리 이만영 성도님 상계백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김석기 권사님 지난주에 좀 전립선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박경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는데 아마 밤에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시면서 고관들이 나가시고 뼈가 부르셔서 이제는 거의 요양원에 계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4장 찬송합니다.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힘입어지며 능력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방팔방이 꽉 막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저앉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대며 점점 더 깊은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경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와 말 못할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나락에 떨어진 경험,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해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는 일들이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다는 이 말의 히브리식 표현은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은 소용돌이치는 깊은 계곡을 나타냅니다. 계곡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져서 소용돌이치며 밀려오는 급물살에 빠진 상태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또 수렁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고 넓은 습지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숲속 늪지대에 발을 들여놓아 점점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순환의 상태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땅,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땅, 사탄의 소굴인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고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며 편안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거짓말을 해야 했고 끔찍한 살상을 저질러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4개월이란 긴 시간을 버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정착하여 거주한 지 1년 4개월이 지날 때쯤 블레셋 5부족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거대한 전쟁을 계획합니다. 블레셋 5부족은 가드 족속을 중심으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가스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부족별로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서로 간섭하며 지내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5부족이 다 힘을 합쳐서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 곁에서 충성스럽게 자신을 지키고 도운 용병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함께 그 전쟁터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끔찍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전쟁 못합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마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하니까 피하는구나 하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의심하다 결국에는 배반자, 반역자로 몰아가고 몰살시켜 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 싸운다면 다윗과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탄의 나라 블레셋에 평생 빌붙어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전쟁을 치룰 때 블레셋 아기스 왕을 배신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러 가는 척 하다가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확률이 높죠. 뒤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다윗의 군사들이 공격하면 10중 8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고 왕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을 배반하면 블레셋 땅 시글락 땅에 남아있는 식솔들이 있었거든요. 군사가 600명이고 다윗이 601명, 그 식솔들은 몇천 명이 있었을 텐데 그 남아있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든 가족과 모든 식솔들은 전멸당하고 맙니다. 전쟁에 패배한 블레셋 군대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의 가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다 불태워 복수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도 없고 반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이 놓인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떻게 해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윗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광야 생활이 비참해도 인내하며 견디며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끝없는 거듭되는 지속적인 추격, 그 추격이 너무나 두렵고 수백 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계속 쫓겨다니는 생활, 불안한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만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에서 벗어나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까 여지없이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조금 편하자고 조금 더 유익을 얻고자 그렇게 한 것인데 다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며 간 것인데 괜찮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파놓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말았고 어떤 선택도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올무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일하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또다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먼저 블레셋의 다른 네 지역의 방백들, 곧 지휘관들의 눈에 아기스 왕 뒤에 따라오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지휘관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 전쟁터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 묻자 아기스 왕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 왕의 신하였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흠잡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1년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본 결과 오히려 아기스 왕 자신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에게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호와 칭찬에 오히려 블레셋 나머지 부족 지휘관들이 반발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하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윗을 두둔하고 변호하며 칭찬하는 아기스 왕에게 크게 반발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원래 살던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다윗과 무리들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블레셋 땅에 머무르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입의 혀처럼 달콤하게 자랄지는 몰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돌변해서 블레셋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머리를 베어서 사울 왕에게 예물로 바치면서 화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미에 밑줄 칠 말씀 보면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하합하리이까? 다시 말해 다윗이 무엇으로 그 주 곧 사울 왕과 화해하리이까? 바로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않겠냐? 지휘관들의 머리를 따서 갖다 바쳐서 그렇게 화해하지 않겠느냐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윗이 한때 블레셋 가드 지역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 군인을 죽였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지금 자신들과 함께 전쟁터로 가는 다윗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처럼 블레셋 다른 부족 지휘관들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자 아기스 왕은 전쟁을 하합해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부 분열이 두려워서 다윗을 전쟁터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원래 있던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적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다윗은 손 하나 안 대고 코푼격이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어 아무것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저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운 좋게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것이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이건 PPT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소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PPT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음의 늪에 빠져 들어가며 허우적대는 바로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항상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일수록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을 미워하는 블레셋 지휘관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통해 다윗을 구출해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이 노래로 구출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고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도망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10년 동안 넘게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노래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히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저기를 보이던 블레셋 장관들의 미움이 다윗을 구출하는 도구가 되고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인 자여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부르던 이 지긋지긋한 노래가 이제는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나의 올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늪에 빠뜨리던 상황이 오히려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핍박하면서 상처 주었던 그 상사와 그 직장 동료의 모진말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던 친구의 적대감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한때 그 사건이 나를 그렇게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였는데 그 상처들이 나를 건져내는 소망의 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절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상황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쁜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될 믿음의 날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자신의 삶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이 비참하게 끝날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드라마가 우리 삶에 펼쳐질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기가 막힌 구원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어려움이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할 기가 막힐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피할 길을 내주셨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에게는 이런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신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비교해 봤을 때 왜 사울은 건져주지 않고 다윗만 기가 막히게 건져주셨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왕은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을 속였고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과거에도 사무엘도 속였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살려고 거짓말을 했고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거짓말을 했죠.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무고한 어린아이, 부녀자, 노인도 살아남기 위해 죽였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 영이 선언한 죽음의 선고 앞에 절망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우상 숭배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 이스라엘과의 전장에 동참함으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다윗 역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고 둘 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사울왕은 죽게 되고 다윗은 살아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다윗, 사울왕 둘 다 똑같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사울왕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데 둘 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한 사람에게만 피할 길을 내신 것일까요? 사람을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객관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없는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 분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행위를 보십니까? 얼마나 헌금 많이 하나, 얼마나 헌신 많이 하나, 얼마나 봉사 많이 하나 보십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느냐 그것만 딱 보십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이후에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한 이유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 도구,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삶에 필요한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울왕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핸드폰처럼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하나님을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사울왕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우상 숭배자인 땅인 블레셋 땅에 거주할 때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 무고한 자를 죽이는 순간에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중심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성자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사울처럼 사탄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당연하듯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뻔뻔하게 삽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운 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삽니다. 다윗 역시 사울처럼 불신앙적인 생활을 했지만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셨으면서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나 겉모습 그 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은 항상 사울왕처럼 자기 자신을 놓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 중심을 버리고 비우고 죽여서 다윗처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 있어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포기의 순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사울처럼 몰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건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죽여서 하나님으로 채우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죄라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주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분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치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